우리가 또 하필이면 지난 금요일날 그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나눴었죠. 이렇게 또 샤가라의 노래가 어디에 있어요?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샤가라가 얘기한 이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이 누가는 굉장한 음악가였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또 누가복음의 2편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도 증언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전사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아니 그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왜 그렇게 연결이 됐을까요? 24장,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주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면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에 머물었죠? 머물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네 집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누가 120명 동안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대히, 특히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심약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누가는 대단한 음악가였고 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누가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열심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또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도행전에 우리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위 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선발이고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젠가요 김용우 형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해서 직접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줄 모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떤 그 깨달음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그냥 살짝 가서 본 말씀 있을 때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굉장히 편하고 간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그죠? 뛰어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오시는 분들 섬김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편안하고 기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섬김인데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더 조금 손이 가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더 기뻐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갚아주는 것은 내 하는 일들이 막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걸 원해서 바라서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이 기뻐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일에 열정도 나고 피로도 좀 덜하고 그죠? 사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줄 때도 주면 내 주머니 것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지는 일이 바로 이렇게 기쁨이 살아나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범사가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도 데오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살핀 나 이것은 아크리보스라고 히라보로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내가 리서치했다. 과학적 리서치의 근거에 의해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고 후편은 사도행전을 또한 누가가 기록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기도했더니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들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뛰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가 탄생을 했다고요?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시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보니까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굿 뉴스였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왕이 내리는 영을 주변에 전하는 게 기쁜 소식이다. 우리들이 얘기하는 굿 뉴스와는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얘기하는 굿 뉴스는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게 굿 뉴스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아니라 왕이 전하는 소식을 굿 뉴스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누구 대신? 사도 베드로 대신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리고 바울 대신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가 쓰여진 1차적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 결국 뭡니까? 성교의 문이 유대인들 중심에서 이제는 모든 만민들에게 보여지고 쓰여지고 들려지는 그러한 복음이 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사이고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녀서 끝까지 바울이 그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 이 누가는 굉장히 바울의 귀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얘기 들어보면 뒤에 있는 그런 설을 들어보면 정말 설교하다가도 몇 번씩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뒹구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뒷얘기가. 그럴 때마다 제일 급하게 필요한 거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이 누가가 얼마나 귀하게 쓰였을까요? 그죠? 이렇게 예수께서는 구원의 주인으로 오신 사건이 있던 순간 하늘의 천사들의 메시지가 들렸었죠. 이 복음이 지난번에 전사님 얘기하신 이유를 제가 굉장히 가슴에 살아있는데 이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이 복음이 들려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본문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Great Joy, 기쁨의 소식.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복음의 전령은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들에 의해 전해지는 무엇이었다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굿뉴스가 아닌 그래도 똑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기쁜 소식으로 황제들이 임명하고 전해지곤 했다고 했는데 이 소식이 여러분들 너희들 가서 호적하라 이 소식이 과연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전사님? 너희들 가서 호적하라 이 소리가 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근심과 호적을 왜 하라고 그래요? 그죠? 인구조사하려고, 세금을 매기려고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요. 그걸로 인하여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졌죠. 그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감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다라고 구약에 증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결코 기쁜 소식일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 정말 메시아.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가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예수.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인 예수 말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 금요일 날. 누구? 이 예수스 누구예요? 여호수아 같은 예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보통 이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이름은 예수예요. 목사 이한나 하면은 목사는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이한나인 것처럼 그 나라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했지만 그때 백성들은 온전한 우리의 메시아를, 근데 어떤 사람을 원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시절에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이 힘들고 아픈 이 세상의 이 법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줄, 그리고 이 정치를 좀 어떻게 그냥 다 무엇을 원한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군가 메시아가 오면 왕이 되고, 메시아가 오면 제사장도 되고, 예수님이 오면 선지자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구약에 얘기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의 통합이 되는 분이 오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졌던 거죠. 그때 그 구약에는 양과 뿔로 왕이 되면은, 선지자가 되면은 머리 위에서 양과 뿔로 기름을 이렇게 흘려내려서 왕이 됨을 선포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천사는 그분이 곧 누구라고요? 구주 그리스도 세이비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종류 제가 말씀드렸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아픈 마음의 학정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주는 참 종, 참 왕, 참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실망과 너무 많은 학대와 조임 속에서 정말로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 많았고요. 거짓 제사장들도 너무 많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거나 자기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그 왕들, 또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선지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온전치 않은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교회들, 이단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온전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를 공평과 공의로 인도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소식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가 예수가 구세주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죠. 로마의 통치 이전 시대를 무슨 시대예요? 그리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는 전 세계에 하나의 세계라는 희망을,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대신에 전 세계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소식은 누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 세계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 너희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무엇의 누가복음 전체의 이야기예요.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후속으로 쓴 거죠. 그분이 바로 왕이시며 중보자 선지자다. 사도행전 3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 나오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장 17절 말씀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는 구원을 주시리가 없나니